하나님의 큰 영광이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간식 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예, 하나님의 축복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폭포수같이 쏟아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난에, 아주 고통에, 그리고 많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귀의 공격도 있었고, 많은 이 사건 속에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 한 주 속에서 정말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의문이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 그들에게 가슴에 꽂히고,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 그들의 삶을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한다고, 설교를 길게 한다고 그들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욕심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삶은 이대로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고뇌에도 빠졌습니다. 너무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또 큐티를 통해서 이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이 큐티를 통해서 권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저는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주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 이 모양이고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고 예수의 향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품격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왜 우리한테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뇌에 막 빠진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유령인간으로 전락해버렸고,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는 없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힘든 이 한 주 한 주를, 한순간순간들을 저는 보냈어요. 특히 이번 주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방어벽을 너무 높게, 그리고 견고히 쌓아두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다 했어. 아, 하나님,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기에 너희들이 연약하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도 가정을 세우고 좀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움은 나라 세움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바라요. 예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엄마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 십자가,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대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요. 저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역사해요. 하지만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마귀는 얼마든지 제어되고 얼마든지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첫 번째 말해요. 하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부여받은 자의 그 명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을. 우리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삶을 살아요. 제가 이런 고뇌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어복을 좀 헐고, 우리 마음의 그 방어복을 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음에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말씀이 검을 갖고 믿음의 여러분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 전투력을 가지고, 강한 전투력을, 믿음의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전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 여러분이 교회 못 가게 만들 때, 여러분이 삶을 해방할 때,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세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네. 단호히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상해요. No! 난 교회 갈 거야. 너가 나를 아무리 쓰러뜨리려 하고, 너가 나를 아무리 상키려 하고, 너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No! 나는 갈 거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No! 나는 갈 거야. 어디로? 교회로. 어느 교회로? 원주사랑의 교회로.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허무는 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허무는 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술 귀신, 술 마귀, 마약 마귀, 여러분 이 짜증 마귀 등등등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No!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몸을 비틀면서 이 몸으로 말을 하네요. No.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우고자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천군 천사가 도우십니다.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누가 도우세요? 천군 천사가 도와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놈은 그렇게 냅둬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지만, 가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해야지만, 그런 놈은 정신 차리는 놈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야바인꾼 같은 사람입니다. 야비한 놈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는 욕심이 아주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욕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축복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맏아들로 태어난 것을 장자라고 그래요. 맏아들로 태어나면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움을 싸웠어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장자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자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 뜻 때문에 이름 잡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이 사기꾼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은 도망을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동생 야곱은 도망을 가요.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도망을 간다 이거보다는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 야반 도주를 하다가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도망을 가다 너무 지쳐서 돌을 베고서는 돌베개를 베고서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하나 나오더니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서 신앙에 간증이 없지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런 걸 막 체험해요. 많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물러섬들이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러섬이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철저히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년 동안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주일 성수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을 잡아도 이 주일날 하는 직장은 잡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이 야곱처럼 여러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본 간증처럼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큰 이담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 밑에서 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몰라요. 하지만 이 다음에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인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 그럴 거예요. 직장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이 사기꾼 같은 이 야비한 야바이꾼 같은 이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어떻게 해요? 서서 이르되 어떻게 말씀하세요? 서서 말씀하세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되 나는 뭐라? 여호와니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뭐예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라? 주리라. 뭐를 주신다 그래요? 그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복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오고 여러분이 그 전한 말씀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이전으로 몰려오고 여러분이 삶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삶이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예수 믿어요. 우리 함께 교회 가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도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해요. 성원이 손톱 팔지 말고 그렇게 말하기를 바래요. 때는 집에 가서 파야 돼. 뒤로 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우리 교회 가요. 우리 예수 믿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나가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가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이 잘 되면 내가 그때서 예수 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천만의 만만의 공딱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전에 나와야 돼.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있어. 누구와 함께 있대요? 야곱과 함께 있어요. 그 야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오늘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와요.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사실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우리가 음치한 골짜기를 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이 골짜기에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한 곳에 빠져 있을 때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곳에 있을 때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도리어 탄식하세요. 우리가 그런 악한 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하나님은 통곡하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너는 왜 나를 찾지 아니고 그 악한 곳에, 내가 싫어하는 곳에, 그 죄악 가운데 너는 빠져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꿈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여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다? 여기에 계시거늘. 여기에 계시거늘. 여기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오늘 여기에 계세요. 네? 뒤를 돌아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세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는 것은 복을 못 받아요.
안 믿는 것보다 안 온 것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큰 복을 못 받아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이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런 줄 믿어요. 오늘 어떤 친구가 현금을 하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이 봄이 와가지고 날파리도 돌아다니 얼마나 좋아요. 날파리에 물렸다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정말 어려운 건 바이러스가 문제지. 그죠? 벌이 와서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줘요. 침 놔주잖아요. 벌침.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알게 되었도다. 이 두려움이요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다? 집이요. 집이다.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다? 문이로다. 이곳이. 잠에서 깬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베델이라 불러요. 여러분 베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이란 떡방앗간,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을 얘기해요. 이게 베델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둥은 뭘 말합니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해친하는 것, 하나님과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뜻해요. 기념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간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라요. 이 원주 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 늘 불려지는 이름, 늘 기억하는 그 신앙의 기념비적인 이름이 이 원주 사랑의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이것은 바로 이 교회, 하나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예배를 뜻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야곱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는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를 따르며 우리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때 야곱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 야곱은 서운을 해요.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첫째는 서운을 합니다. 첫째는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서운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어요. 손톱은 제발 팔지 마세요. 손톱 파는 걸 생각하니까 안 좋아요. 자, 둘째는 어떤 서운을 합니까?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겠다? 집이 되게 하겠다. 셋째, 12일조를 생활을 하겠다. 이 세 가지 서운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내 평생에 아버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대, 전이 되게 하겠대. 이것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 사실은 원하였습니다. 셋째는 12일조를 드리겠다. 현금 10분의 1을 늘 드리겠다. 그렇게 서운을 해요. 서운을 하지만 이 야곱은 그 말씀을 20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아내 라헬이 르빈이라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기꾼 같은 이 야비한 이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래요. 우리 주보에도 있죠. 첫째는 국가를 이룰 큰 땅을 주겠다. 셋째는 큰 바다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자손을 주겠다. 셋째는 어떻게? 너희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겠다. 이 언약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변화시키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그러므로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워야 돼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예배를 빼먹지 말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돼요. 예배에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한 영혼을 세웁시다. 한 영혼을 세워요.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돈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 예물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성장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맨날 숨기는 사람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의 생각은 오직 가정을 꾸리는 것과 돈 버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도 한낱 아무것도 아니고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 다음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변화시키고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첫째는, 먼저는 예배를 세워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예배를 세웁시다. 예배를 세웁시다. 예. 둘째는 영혼을 세워야 돼요. 영혼을 세웁시다. 영혼을 세웁시다. 영혼을 세워. 예배를 세운다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둘째는요, 여러분, 이 영혼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좀 나라를 크게 세우는 큰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째째하게 그냥 먹는 것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이 이런 목소리가 멋있는데도 막 소리 지르는 거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요.